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윤흥길이라는 작가가 쓰신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제목이 완장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한 마을의 저수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땅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신 최 사장님이 그 마을의 저수지를 사면서 그곳에 그 주민들과 이제 반감이 생기면서 그 타협점으로 그 저수지 관리인을 세우자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수지 관리인을 세우게 되는데 그 관리인 세워지는 관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가장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임종술이라는 관리인이 그 저수지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관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노란 바탕에 파란색 글씨의 완장을 이제 왼쪽 팔에 그 임종술 관리인이 차게 되어집니다. 이 저수지 관리 품삯은 사실 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임종술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백수입니다. 백수 건달이죠, 건달. 그런데 급료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수지 관리 완장을 차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분이 과거 서울에서 생활했을 때 이 완장찬 사람들 때문에 숱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장의 힘, 이게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적으로 이 임종술이라는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비록 급료는 많지 않았지만 그 저수지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이 임종술이라는 사람에게 완장이 이제 채워지자마자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아나무인 격으로 이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기당당하게 저수지 주변을 이렇게 누비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량한 완장을 찬 임종술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왔다가 그 관리인에게 들킨 겁니다. 그래서 이 기합을 받기도 하고
또 이 같은 동기 동창인데 이 생계 때문에 그 저수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 부자를 폭행하는 일까지 이 임종수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완장의 힘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그 최 사장의 친구 일행 그들이 낚시하러 왔는데 그들에게 행패를 부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최 사장에 의해서 이 임종수라는 사람이 관리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수지 지키는 일을 계속해서 하다가 마침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을 이제 빼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조합 직원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하고도 충돌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이제 그 평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술집 작부 부오리가 있는데 그를 찾아갔을 때 그 부오리가 하는 말이 눈에 뵈는 완장은 기중 될 볼 일 없는 핫바리들이나 차는 게요. 진짜 완장은 눈에 뵈지도 않아. 이 말을 듣고 이 임종수라는 사람이 이 왼팔에 번쩍이는 비닐 완장 이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진짜 높은 완장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서울 생활하면서 그 완장의 힘을 경험을 했는데 그 완장의 힘이라는 것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그런 일련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 임종수라는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썩어질 정력의 완장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일련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별별 일 없고 허황되고 알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야 물론 이 정과 욕심이 어떤 내용인가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과 욕심을 남녀간의 음란한 마음과 행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과 욕심은 대단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4가지 애정, 5가지 욕망,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무력,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5가지 욕망.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죠. 이와 같이 성경은 넓은 의미로 정과 욕심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과 욕심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정욕이 사람만 위한 정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도 정욕적인 행복을 더 추구하는 그런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람만 위한 종욕,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행복이 아니라 종욕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정욕이 우상 숭배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정욕, 애정과 욕망, 이것을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지신 객관적인 은총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주관적으로 못 박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은 절제 생활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절제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인, 성녀분들이 절제 생활을 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절제 생활을 했는가? 프랜시스가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 축제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가가지고 음식에다 재를 뿌리면서 잔치에 초를 쳐버렸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젬마 갈가니 성녀님께서 그 수제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아예 미각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기도까지 할 필요 있나? 왜 이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그런 생활을 하셨는가?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이분들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절제 생활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잘 먹어서 힘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성자, 성녀분들의 그런 삶이 비방을 받도록 그렇게 증거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자, 성녀분들, 특히 14만 4천의 절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정욕을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제 생활의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자기 생활에 그것을 적용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한 절제 생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자기 생활에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정욕을 위해서 않는 이 삶이 자기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프란시스 성자나 젠마 가가니 성녀분께서는 자기에게 잘 적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에 제어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 또한 본문의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 육체의 소욕, 정과 욕심이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절제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가 절제 생활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주관적으로 못 박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못 박기 위해서 절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뿌려서 먹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수제에 구멍 뚫어서 먹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미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엄격하게 절제 생활을 성자 성녀분들이 많이 했던 것이죠. 고기를 먹지 않고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폭넓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잘 모르고 이상하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염세 주인이 어떤 신학 박사님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철회냐 그렇게 비방을 하고 어떤 유명한 신학 박사님은 신학대학원 강의실에서 프란시스 성자의 영성은 무당 투닥거리하는 영성이다 그렇게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프란시스가 죄를 뿌려서 그렇게 잔치집에서 식사를 했습니까? 미각이 식욕 중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식욕은 이 정욕, 욕심 중에 포함되거든요.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육체적 미각이라는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프란시스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그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비방하고 빛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것도 못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제의 목적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라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이단 소리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증거를 올바르게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그렇게 오해하고 비방하는 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 잘못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고 역효과가 나가지고 오해하는 경우는 그 문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심령도표에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왜 성령님께서 영 속에 들어오시지 않고 마음 속에 들어왔는가 질문했을 때 그것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죠.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 곳곳에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설명을 해 주었을 때 그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우리의 근거가 성경 말씀이 절제의 목적도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고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원 신학 박사님께서 그 신학원생들에게 프란시스 영성은 무당 프라크의 영성이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이제 신학원을 졸업한 그런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또 말들을 증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증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오시는 우리 윤세호 지사님, 유권사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 설명을 해드려도 제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려도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절제 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증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역효과가 생겼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죠. 하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데 문제는 이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도 또 있지만 저희 선생님의 몇 가지 경험적인 신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기에 대해서 엄격할 때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물론 이런 영적인 침체를 너무나 빨리 벗어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은혜가 없을 때, 마음의 뜨거움이 없을 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의 틀, 형식,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한 약속,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가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돼. 근데 그런 것이 안 될 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철저한 회개 생활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시간은 잠을 자야 되고, 또 식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또 우리가 그 시간을 준수를 해야 되고, 또 모임에 참석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가 태만 가운데 불참했다면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워지고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성북교회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연합철야에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연합철야를 같이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실 리가 없죠. 그리고 아무튼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말씀이 증거되는 곳은 자꾸 참석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메말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세속적인 그런 세파가 우리를 틈타기 때문에 이 정욕이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죄책감도 안 생깁니다. 결국 일락을 좋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참석하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손해보는 자리는 참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은혜의 자리인가 은혜의 자리가 아닌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누구든지 우리가 영적 성장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또 신광야에서 또 쉬게 되고, 또 2차 연단 통과한 후에 자만과 나태와 천박 과정, 철력증에 그 과정에서 쉬게 되고, 또 3차 연단 휴직증에서 쉬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 중이라도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휴식 중에서 잠을 자다가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잃어버려가지고 가다가 다시 와서 그것을 찾아서 가는 것은 더 어려워요. 어차피 가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멈춰섬 없이 계속해서 은혜의 쳇바퀴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손해볼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야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봐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고통을 당해도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수진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고통 안 받으려고 그러죠. 좀 더 편안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는 이 중력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쉼없이 꿈틀꿈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초전박살을 내버려야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추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풍성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죠. 세상과 타협에서 게을러지고 정욕의 수렁에 빠져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우리를 징계하며 다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각오를 가지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힘있게 달려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천사들도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언제든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손해,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억울한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그게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틀림없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진리를 언제나 고백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빨리 침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틀림없이 행한 대로 상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는 우리가 손해보면서도 잘 따라가는데, 문제는 말씀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꾸만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빨리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절제생활을 통해서 종각심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 정욕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 팔에 안장을 달아주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에 안장을 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달아주신 것이죠. 그 안장을 달아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달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신학교 이전을 하는데, 이 신학교에 안장을 다신 학장님 끝까지 남아가지고
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물이의 본이 되더라는 것이죠. 안장을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아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약물이의 본이 되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학장님 그 마지막까지 섬기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저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학장의 자리를 섬기도록 안장을 주시면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섬기는 본이 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완장이 있을 거예요. 완장을 차고 있는 내가 과연 잘 섬기고 있는가? 약물의 본이 되고 있는가? 그런 섬기는 본을 통해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군매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알고 이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영적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화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기를 힘써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여러 사람이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향방 얻는 것 같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내 몸을 쳐 복종, 십자가 정과 욕심을 쳐 복종시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기 위한 신앙생활의 힘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 조절. 힘 없는 사람은 힘 조절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양의 힘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그분은 힘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힘을 써서 올리면, 그래서 제가 방송을 담당할 때도 보면 조금씩 볼륨을 올려가야지 먼저 올리고 내리는 방법을 쓰게 되면 이게 하우링이 나가지고 반드시 방송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도 조금 올려가는, 올려놨다가 혹시나 하우링이 나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제가 이번에 신학기 이전 작업할 때도 보면은 여기 속거보드 천장인데요.
이 속보보드 나사를 조일 때 천천히, 요즘은 전동 드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손으로 수동으로 돌리게 되면 힘 조절이 되는데, 이 전동 드릴을 하기 때문에 이 정말 힘 조절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한 장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 서점에 천장 이 보드를 한 장 깨트렸더니 허황하니 영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강의실 그 사운드 시설을 하고 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선을 안 보이게 감추는 몰드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 조절이 안 되게 되니까 딱딱해가지고 제멋대로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과하면 부러지고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하는 현장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완장찬 임종술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완장을 찬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서울에서 그 잘못된 사람들, 완장을 차고 힘을 과시했던 사람들, 그 경험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완장 차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 그러면서 힘을 조절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힘이 생기고, 노방의 샤우팅 리더로서 힘이 생기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잘 섬기고 번이되고 힘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뭐 밑에 쫄쫄 따라가면 뭐 잘만 따라가면 되는 문제인데, 리더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분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분들 안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같이 하지 않는 분도 생기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죠. 뿐만 아니라 이 개척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장을 주셨다면 임종술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완장의 힘을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중요하죠. 이게 참, 제가 직장생활 해봐도, 제가 유교회 저교회 다녀봐도 이 완장의 힘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이 교회들이 소위 말해서 묵은닥, 이 묵은닥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그 장로님들과 목회자 사이에 그 문제를 잘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세상 밖에 폭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술이라는 관리인이 그 힘을 조절하지 못하므로 그 생계를 위해서 그 부자가 그리고 호기를 잡는데,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폭행을 행하고 덕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완장의 힘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명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완장조차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된다.
완장조차도. 어떤 분이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한다고 할 때 사실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표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어서 부득불 해야 되지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지만 혹시나 어떤 명예심 그런 게 마음에 있는 상태였다. 거절한 것이 그냥 거절하고 싶어 거절한 게 아니라 마음에 그 총회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겉으로만 이제 저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완장을 벗는 게 그분에게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대한 마음이 없고 이제 내려놓고 싶은데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달아주신 완장이니까 그것은 순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종욕을 못 박는 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곡회 가운데 앞으로 이런 역사, 힘조절을 잘하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다니는 그런 잃은 양 비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고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분들은 헛된 영광을 임종술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힘을 가지고 이런 양을 찾는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수도생활의 힘 하나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성교생활 이웃사랑 이런 양을 찾는데 그 힘을 우리가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눈발이 날리고 바람이 불고 차량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서울역에 사진이 모였지만 산미시장에서 제19차 주말 SOS 모임 너방 샤우팅을 그 눈 맞아가면서 바람 맞아가면서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근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까운 데 이사 왔는데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어딨냐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등대교회 그분이 연락처에 직접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 어딨냐고 이렇게만 하면 너무나 빛이라고 수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풍성한 그런 성령님의 열매가 너방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빛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도방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복교회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2014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중력을 십자가에 못 박자. 아버지 하나님 절제의 목적과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 4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2가지 군면의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완장을 주신 아버지, 그 주인을 섬기라고. 그런데 주인의 친구들을 내쫓았던 임종술이 결국은 완장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박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영적 성장의 목표를 이루고 이 길을 위하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힘조절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사온데 성복교회가 2014년 하나님 아버지 헛된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하나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